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그 한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 보혈의 효력과 능력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효력과 이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요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가? 첫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어 장사되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과 관련하여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린 거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이걸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희생의 속죄의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 안 받는다, 나 받을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일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속죄 제사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는 뜻이고, 그가 드린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드리신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사함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의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드디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성취된 것입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사흘 만에 육지에 그를 뱉어내었던 것처럼 사망이 그리스도를 집어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흘 만에 뱉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젠가 사망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죽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사망은 우리를 영원토록 가둬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뱉어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사망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로마서 6장 5절,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하여 사람들 또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무엇을 말해도 믿지 않아요.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 아무리 증거를 제시하고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말해 주어도 아예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있어요. 둘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일컬어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보고 막 신비한 체험 좀 해야 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것인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 말하는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도대체 그 믿음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사람 가운데 이런 귀한 믿음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절대로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믿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마지막으로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부활이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못 믿는다, 죽어도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심하는 도마를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격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 믿음 언저리에, 그 신앙 언저리를 배회하고 또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채로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시면 돼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어난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무덤이 열렸고 또 그 안엔 예수님의 시신도 사라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녀는 즉시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한 마음으로 달려와서 보고는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20장 11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이 여인이 제자들에게 알렸고 제자들도 무덤에 와서 확인했는데 예수님 계시지 않자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뭐라 기록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뭐 하나 보세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여인 돌아가지 않고 뭐 했습니까? 눈물 흘려가며 시신이라도 찾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또 찾았던 거예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12차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대략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500명 이상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12제자입니까? 그 12제자의 수장인 베드로였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처음으로 제자를 만난 것은 7 귀신 들렸던 여인,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 살펴본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 이 성일교회에 다가오셔서 만일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이름 한꺼번에 여러분 이름을 다 부를 수 없잖아요.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부르실 텐데, 만일 우리 교회에 다가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가장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실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리아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가득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부활의 증거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런 증거가 있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증거는 주어봐도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 문제 해결되면 제가 그때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도 예수님 믿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예수님 처음 믿게 되었을 때 한 선배가 이 말씀 통해 찾고 구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이야기해 주었고, 저 그 말씀 믿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1인, 그리고 여러분, 부디 주님을 찾고 또 찾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무덤에 갇혀 계신,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거 첫 번째 요점이에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성경을 대충 읽으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몇 명 만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더 나누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도 베드로의 증언도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이 지난 후 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구름 사이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과 똑같이 주님은 마지막 날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승천하셨듯이 다시 재림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사이에 시간이 있잖아요.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인가?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황금 금관을 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림.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재림 때까지 앉아만 계신 그림. 아마 그런 그림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나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자리에만 막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재림 때 이제 내려오시는 그런 그림, 잘못된 그림이고, 그보다 좀 낫긴 낫지만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건 똑같아요. 그런데 가끔씩 일어나세요. 언제? 예컨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여 본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려시는 목적으로 예수님 일어나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앉아 계시다가 가끔씩 일어나시는 그런 그림, 그것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그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시고 또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권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성경의 표현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말이지 그냥 앉아만 계신다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권세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을 때 성부께서 성자 그리스도께 이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 텐데, 그럼 이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맞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러면 다 맞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교리인지 몰라요. 하나님, 그럼 맞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성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멸망을 받을 때까지. 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최후의 원수가 멸망을 당하고 나면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성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다시금 이양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냥 보좌에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도 온 우주와 이 세상 만물과 사람들과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또 다른 비유로 말하자면 마태복음 10장 29절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를 통치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참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던데, 여러분, 가정을 운영하는 것도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는 일이 있던가요?
여러분, 이 온 천하 우주 만물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 그 바쁜 와중에 심지어 미물에 지나지 않는 참새 한 마리까지 보살피시니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 그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잘 알고 계신가요? 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박상은 원장님이라고 내과 전문의가 있는데, 이분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셔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치유와 회복에 관한 강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오른손 들어서 왼쪽 가슴에 있는 심장에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요거 헷갈리시는 분 계실 텐데, 심장에 여러분 올려보세요. 그리고 명령해보세요. 뭐라고 명령하느냐? 심장아, 네 주인이 명하노니.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말 잘 안 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심장아, 내 주인이 명하노니 멈춰라. 멈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실걸요? 걔가 여러분 말 잘 안 들어요. 사실 심장은 우리 말 잘 듣지 않아요. 심장이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지 의학적으로도 밝혀지지 않았대요. 과거에는 뇌가 명령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뇌사 상태에서도 심장은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이 뛰라고 할 때부터 뛰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아주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고 말을 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장은 여러분 말 잘 듣지 않아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통치자이시고 그리스도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은 여러분 말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심장도,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지금 돌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스케일이 이해가 되세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예배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얼굴이 좀 수심이 가득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근 이 망막에, 눈 안쪽에 시신경이 있잖아요. 그 망막에 이 물이 차가지고 사물이 왜곡되어 보일 정도로 상황이 좀 심각해진 분이었습니다. 보통 수개월이 지나면 빠지기도 하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 들었는데 제가 이런 경우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과 함께 식당으로 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갈라 마른 땅 되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열두의 혈류증 앓는 여인의 혈류의 근원을 말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망막에 고인 물 마르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 주 이 집사님으로부터 문자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목사님, 어제 안과에 갔었는데 망막에 물이 다 빠졌다네요. 할렐루야. 근 6개월간 망막에 고인 물이 안 빠져서 걱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몸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네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하늘의 공중에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법 없으며,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심장은 어제 뛴 것처럼 오늘도 열심히 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은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불신앙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이 예배 자리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멈추게 하시면 멈춘다는 믿음 가지시고 그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편에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일 바빠서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기가 쉬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바쁜 와중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중보의 의미를 조금만 더 풀어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이 중보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중보 그러면 여러분이 또 떠올리는 그림이 있으실 텐데 이 그림을 좀 성경에 좀 맞춰보세요. 성경적인 그림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중보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그냥 이름 붙여보기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려주는 역할. 무엇을 가려줍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희생제물의 피를 그릇에 담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다. 중보자의 첫 번째 역할은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역할은 이름 붙이기가 좀 어려워서 제시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의복을 착용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진도 보이시죠? 대제사장은 이 의복에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가슴 부위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는 거예요.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들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도록 하는 제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상기시켜드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자신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지 않으시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더러운 옷과 같은 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불순함을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기도와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도 교회에서 기도하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힘이 없어요. 얼마 올라가다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다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여러분 기도가 천사가 가져온 그 향과 섞여 태워지게 되었을 때
향기와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 하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도의 기도는 하늘에 오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크게 부르짖고 외쳐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는 향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까지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선행에서 불순물은 가려주시고 그것들을 중재해 주시고 중개해 주셔야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중보가 아니면, 그분의 중재가 아니면, 그분의 중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중재하시고 중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연약함 투성이고 불순물 투성이긴 하지만 선행하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이를 위해 주님은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가려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선행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또 늘 돌아보면 결함과 흠집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려주시고 하나님 받으심직한 제물로 바꾸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선행에 박차를 가하시는,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시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일 성도 모두 위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 또 믿음 거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증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것 외에는 달리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간청하여 만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확인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고 갑자기 느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 우리 기뻐하고 평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평안과 기쁨이 상실됐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때 염려는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은 물러가며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심령 안에 실제가 되어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허물은 가려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했던 그 사랑과 헌신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